드디어 우리가 마지막 강의로 왔습니다. 오늘 마지막 강의를 하고 다음 주에는 이제까지 배운 영적 메시지를 다시 한번 훑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고자 하는 내용이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또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을 공부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자신들의 신앙의 여정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통하여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신앙의 그 여정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듣고 배우고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속에 파장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파장을 일으켜요. 파장을 일으키지 않고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읽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배울 때 여러분 속에 파장을 일으킵니다. 때로는 감동으로, 때로는 질문으로, 때로는 기쁨으로, 때로는 아픔으로, 때로는 승리로, 때로는 깊은 갈등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파장을 일으키고 여러분들을 몰고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일어나는 파장을 잘 묵상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랬는데 이것이 전부 다 망가지는 거예요. 떡으로만 살고 있다는 거죠. 그냥 먹고 이 떡으로만 살려고 하는 그 외의 건 다 그냥 부수적인 거예요. 떡으로만 살려고 하는. 그러니까 신앙이 제대로 되지가 않는 거예요. 떡으로만 살라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인간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라고 하는 이것이 확 다 와닿지 않기 때문에 그냥 말씀 배우는 것도 accessory, 그냥 좋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하지 정도지 떡처럼 가장 중요한 그것이 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참 먹을 것만 있으면 그다음 거는 그냥 별로 신경을 안 쓰게 되게 된다 이거죠. 이 성경에서 마주치는 이야기들은요, 다 검증된 이야기들이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객관적으로 말씀은 하나의 오브젝트로 생각하며 그것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듯이 그냥 말씀을 그렇게 읽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들에게 항상 이런 질문이 옵니다. 그 질문이 뭔가 하면 나를 읽는 너는 누구냐? 라고 하는 질문이 와요. 항상. 말씀을 읽을 때 오는 질문은 나를 읽는 너는 누구냐? 이 말씀을 읽는 너는 누구냐? 그러니까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눈으로 읽는 것도 아니고 생각으로, 머리로 읽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그 모습 그 자체로 말씀을 읽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읽을 때 여러 가지 경험을 여러분들이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읽어 나가려고 하는 이야기는 아주 어려운 이야기인데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데 이거를 빠진 사람들이 안타까워요. 예, 가장 중요한 얘기는 이제까지 온 거의 결말인데 하나의 컨클루전인데요. 오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강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고 우리가 딱 쉽게 이게 메시지다라고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신비적인 것에 쌓여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 손으로 움켜잡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 이해할 것 같으면서도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어려운 이야기를 우리가 접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수많은 철학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놓고 연구를 하고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버리고 어떤 사람은 리젝트하고 특히 인라이트먼트에 와갖고 임마누엘 칸트나 이런 사람들에서는 이 이야기는 쓸데없는 이야기다라고 버려버리는 철학자들도 나왔고 키르케고르는 그걸 다시 한번 보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발굴하려고 했고 수많은 신학자들도 이 글에 대해서 이 이야기에 대해서 썼고 수많은 랍비들이 수많은 책들이 미드라시나 이런 데에서도 이 이야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 그런 아주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생각의 깊이에 따라서 그 이야기를 이해하는 깊이가 달라지겠죠. 그러니 오늘 그거 하면서도 저는 너무 샬로하다. 그걸 느끼면서 강의를 준비했어요. 이거 더 깊은 메시지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거 내가 아직 보지 못하고 있구나. 더 깊은 메시지를 봐야 되는데 보지 못하는. 내가 읽은 책도 그렇고 내가 본 것들 강의들도 이렇게 보면 아직 그건 아닌데 라고 하는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이삭의 탄생 이야기로 끝났다면은 이제까지 이삭을 기다리다가 이삭의 탄생 이야기로 딱 끝났다면은 참 아름다운 이야기, 부담 없는 이야기, 무리가 없는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다들 편했겠죠. 이삭이 태어난 걸 보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셨다라고 아주 편했겠죠. 우리가 원하는 인생의 이야기도 그런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고통하고 고생하고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국에는 이삭이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었고 이루어졌고 거기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하면은 그런 인생의 이야기가 제일 좋겠죠. 아무런 위기도 없이 무난하고 편안하고 안전하게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 그거 원치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그걸 원하죠. 우리 모두가 다 그걸 원하죠. 근데 오늘 이야기가 얘기해 주는 건 인생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인생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네가 생각하는 대로 개념적으로 아주 아름다운 유토피아를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인생은 그게 아니다. 인생은 그렇지 않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야기가 얘기를 주고 있는 거예요. 12장을 읽으면 아주 편해요. 12장을 읽으면 보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참 편해요. 얼마나 좋아요. 이것만 있으면은 참 삶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참 편하죠. 그죠? 이것은 궁극적인 끝, 결론,
마지막이지만 거기에 도달하는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끝이지만 거기는 과정이 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이삭의 탄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 자체가 메시지예요. 이삭의 어떻게 보면 이삭의 탄생은 아주 쉽게 그냥 넘어가 버리는, 그 창세기 기자가 쓸 때 그냥 넘어가 버리는 정도로 끝냈지, 그걸 막 화려하게 피날레로 적어놓고 있지 않다 이거죠. 근데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오늘의 이야기로 끝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오늘의 이야기가 끝이에요. 성 어거스틴이 한 봉우리에서 저쪽 봉우리를 보면서 내가 저 봉우리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말을 하는데, 그 봉우리 가기 전에, 그렇지만 그 봉우리 가기 위해서는 저 깊은 계곡, 골짜기, 이 어두운 그걸, 그 사나운 짐승들이 있는 그걸 다 거쳐서야만 저쪽 봉우리로 갈 수 있다. 그냥 뛰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저쪽 봉우리를 가려면 그 밑에 깊은 계곡과 골짜기를 지나서 길을 만들고 사나운 짐승들과 싸우고, 그래서 거기에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린 다 신앙을 갖기 원하죠. 그리고 신앙을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신앙을 쉽게 생각하는 그것 자체가 큰 문제예요. 다 신앙 갖기 원하죠. 누구나 다 신앙 갖기 원해요.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아브라함의 신앙의 아버지가 된 것처럼 우리도 모두 다 신앙을 갖는 사람이 되고 싶지요. 신앙을 갖는 사람이 되고 싶죠. 근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아니면 내가 오늘 갖겠다고 마음 먹어갖고 그냥 갖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교회 열심히 섬긴다고 해서 그냥 생기는 거예요? 인생을 열심히 산다고 신앙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다 신앙을 갖기 원하죠. 그렇지만 신앙을 우리가 우습게 볼 수가 없는 것이, 신앙을 갖기를 원하지만 가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쉽게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수 없는 경험과 도전과 시험을 당하며 여기까지 왔고, 오늘 우리가 읽으려고 하는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시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장 큰 이 관문을 건너야지만, 넘어야지만 되는 어떤 그런 그러니까 그냥 행동으로 살아가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제일 쉬운 거예요. 근데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쉬운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편안할 때, 모든 것이 잘 나갈 때, 그때 믿는 것은 어떻게 보면 대가를 치를 필요 없는 믿음, 쉬운 믿음이죠. 대가를 치를 필요가 없는 믿음. 근데 초대 기독교인들은 자기 목숨을 내놓고 믿었거든요. 죽음을 무릅쓰고 믿었거든요. 그 믿음하고 편안하게 모든 것이 다 잘 나갈 때 그냥 내가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거하고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이 몰려오고 인간적으로 답이 없는 가운데 거기서도 믿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답이 없는데 거기서도 믿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때 가지게 되는 믿음은 우리에게 온전한 확신을 주는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풀어나가면서요, 저는 참 여러분에게 어떤 답을 주려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풀어나가면서 오늘 이야기를 풀어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냥 풀어드리겠습니다. 풀어드릴 텐데 답은 여러분 스스로가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를 이전엔 전부 다 한꺼번에 읽었지만 오늘은 장면마다 하나씩 읽어나가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장면마다 그게 무슨 뜻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풀어나가겠는데, 자, 처음 어떻게 이야기가 시작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예, 이거 읽어나갈 땐 교독을 읽어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 그걸 지금 여기 써 있는 걸 잘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있었다. 그 블레셋 땅이에요. 브엘세바라는 게 블레셋 땅에 있었는데 이삭이 이제 태어났고 그 다음에 좀 어려움이 있었죠. 이스마엘하고 이삭이 싸웠기 때문에 이스마엘과 하갈을 쫓아내잖아요. 그래서 벌써 쫓아냈고 그 이제 문제는 좀 없어졌죠. 위기는 없어졌죠. 이스마엘도 없고 하갈도 없고 그냥 이삭만 데리고 사라랑 같이 살았습니다. 그러기를 이렇게 모든 연대를 보면 한 10년에서 15년 정도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편안하게. 그래서 이삭의 나이가 한 15살 정도 되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년에서 15년 그렇게 편안히 살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삭이 내 유산을 받을 것이고 그로 인하여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뭐 이런 모든 약속과 이런 것들이 그냥 시간만 지나면 이루어지는 것처럼 여기게 됐죠. 시간만 지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구나라고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편안하게 아브라함은 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갑자기. 이번에 나타나신 것은 좋은 뉴스를 주시기 위해서 나타나신 것이 아니에요. 아주 편안할 텐데 좋은 뉴스를 주려고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시험을 하시려고 나타나요. 우리는 알아요. 독자들은 알아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이 시험을 주시려고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거 우리는 읽으니까 알지만 아브라함은 몰라요.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가 하나님이 나타난 것이 시험으로 나타나신 것인지 왜 나타나신 것인지 몰라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라고 부르세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한 단어들이에요. 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에이브라함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히넨니라고 하는 단어. 이 히넨니라고 하는 단어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는 단어인데 오늘 이야기에서 3번 히넨니가 나옵니다. 내가 그건 그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겠어요. 히넨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이 히넨니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히넨니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무슨 뜻일까? 하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또 더 나가면 I'm ready. 나는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소서. I'm fully present. 나 바로 그냥 다른 내 생각이 딴 데인 게 아니라 나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서 있습니다.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날 때 이런 마음이 있어요. 히넷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소서. 라고 하는 그런, 지금 그런 뜻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 히넷니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극적으로 나오는, 드라마틱하게 드라마처럼 나오는 곳이 어딘가 하면 바로 욥기에서 나와요. 욥기에서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막 말도 안 되는 얘기들 다 경험하잖아요. 그리고 친구들이 와서 막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더 욥을 더 구렁텅이로 빠뜨리잖아요. 그러는 가운데 욥이 막 마음 아프고 힘들어 하는데,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whirlwind, 회오리바람 가운데 쭉 나타나시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면서 욥에게 딱 나타나셨을 때 그 욥이 히넷니라고 얘기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만상을 보여주면서 내가 땅에 주초를 놓았을 때 네가 거기 있었느냐, 내가 물과 바다 이 물을 가를 때 네가 있었느냐 하면서 계속해서 이 우주 만라를 창조하신 그 커다란 하나님을 막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욥이 내가 정말 모르는 가운데서 많은 불평을 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나님께서 한 게 없어요. 커다란 세계를 보여준 거예요. 그럼 네가 고통받는 건 이해를 하지만 더 큰 세계가 있다. 그때 욥이 얘기했던 것이 바로 이 히넷니입니다. 욥의 경우에는 인생의 마지막에, 모든 고통의 마지막에 와서, 그 인생의 마지막, 고통의 마지막에 와서 히넷니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아브라함도 보니까 이제 산전수전 다 겪고 나서 인생의 마지막에 와서 하나님께서 나타났을 때 히넷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문제는 이제 시작이에요. 욥의 문제는 끝날 때 나왔지만 아브라함의 문제는 시작인데, 그때 아브라함이 히넷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성숙해져 있는, 이제 어떤 것이라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이전에 욥이 그런 고통을 겪기 전에는 고통을 받을까봐 두려워서 자식들이 파티를 하면 제사를 드리고 그랬잖아요. 근데 인생의 마지막에는 이제 잃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욥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히넷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I'm fully present. 이제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도 그런 마음이에요. 지금 뭔가는 왜 나타나셨을까? 하나님께서 지금 모든 게 다 편안하고 이제 진행이 되는데 왜 나타나셨을까? 약간 불안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듣겠나이다. 무엇이든지 말씀하소서. 무엇이든지 말씀하소서. 이거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이 아직도 내 인생은 이래야만 돼 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것은 신앙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닌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나는 지금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난 지금 받을 준비가 됐습니다. 내 건강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나의 자식의 문제라든가, 재정적인 문제라든가, 뭐든지 나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는 I'm ready.
to take whatever you give me. 무엇을 주시는지 나는 지금 받을 준비가 돼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가 이 말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히넷니 라고 하는 그 말 속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냥 피지컬리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에 준비가 되어 있다. 마지막 시험을 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 아브라함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시험을 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 아브라함. 신앙이 깊은 경지에 들어가 있었죠. 수많은 경험을 하면서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죠? 우리가 여러분들 12장서부터 22장까지 쭉 읽어보면요, 아브라함이 깨달은 하나님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깨달은 하나님이 있는데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맨 처음엔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만 봤는데, 그래서 복 주시는 하나님이 나타났죠. 그러나 얼마 있다 보니까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나의 방패와 상급이 되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오늘 보는 것은 준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모습들을 경험하고 보면서 그는 써내려가고 있어요. 이런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무슨 책을 읽고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은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났는가 하는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써놓은 거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걸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실 거예요. 그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아야지 인생을 보는 눈이 있는 거예요. 인생을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떡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나타나셨고 계시되었고 보여주셨는가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여러분의 인생이 윤택해지고 풍성해지고 자신감을 갖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에 그 시험에 들어가기 전에 아브라함은 I'm ready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런 히넷니 하는 아브라함의 준비된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한 번 얘기 안 해요. 내 사랑하는 아들, 또 내 독자 이삭, 이시마엘이 아니라 이삭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독자라고 이렇게 표현한 걸 보니까 뭘 볼 수가 있어요? 가장 귀한 그 아브라함과 그 아들의 관계를 지금 정리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꼴보기 싫은 아들, 뭐 이게 아니잖아요. 내 사랑하는, 너 하나밖에 없는, 여러 개 있는, 너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그 아브라함의 모든 인생이 이 아들 이삭에게 걸려 있었어요. 이삭이 없이는 아브라함은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큰 민족으로 삼을는데 이삭을 온리 아들이고 하나님께 주신 아들인데 그것마저 없어져 버리면 아브라함에게는 남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게 걸려 있었던 거예요. 그저
한 아들이 걸려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에 걸려 있었던 그런 아들이란 말이죠. 이삭은 약속의 증거였고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린 약속의 증거였고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everything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모리아 땅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 스트럭처를 보면요, 12장하고 똑같아요. 내가 고향, 아비집, 친척, 세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라고 얘기했던 12장에 나오는 맨 처음에 나온 그 말씀하고 지금 이 12장에 나오는 게 똑같은 건데 완전히 내용은 다르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독자를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가서 번제를 드리라.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요, 다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중에 제일 높은 제사가 뭔가 하면 번제의 제사예요. 다른 제사들은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고기를 먹어요. 나눠서 먹어요. 그래서 먹어요. 근데 번제는 다 태워버렸기 때문에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번제로 드리라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이 번제로 드리라는 말은요, 모든 것이 다 죄로 돌아가는 거예요. 죄로. 하나님의 약속도 죄로 돌아가는 것이고 자기가 이제까지 해왔던 모든 것이 다 죄로 돌아가는 거예요. ashes. back to ashes. 자기 꿈도 죄로 돌아가고 자기가 경험했던 하나님도 그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도 전부 다 죄로 돌아가고 삶 자체가 죄로 돌아가는 거죠. 아브라함에게서는. 아브라함 아마 속으로 아예 나를 번제로 받으시죠. 내 아들 말고 나를 번제로 받으세요. 나는 죽어도 좋으니까. 내 아들은 계속해서 그 자손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왜 걔를 원하십니까? 아예 나를 원하세요. 나를 받아가세요. 라고 하는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접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모순이라고 하는 현실입니다. 모순이라고 하는 현실. 아브라함은 이 모순이라고 하는 현실을 접하게 됐어요. 인생이라는 것이 1+1은 2구나라고 하는 어떤 포뮬라에 의해서 그렇게 아주 스무스하게 매끄럽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구나. 인생에는 이 모순이라고 하는 현실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접하게 됐죠. 아들을 바치면요, 아들을 바치면 무엇이 무너집니까? 아들을 바치면 무엇이 무너져요? 하나님의 약속이 무너져요. 그러면 아들을 바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순은 뭔가 하면은, 여기에서 일어나는 모순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약속이 모순 속에 있는 거예요. 어느 것을 선택하겠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겠느냐? 하나님의 명령을 선택하겠느냐? 둘 다 가질 수 없는 그런 모순 속에 지금 아브라함이 빠지게 된 것이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요구였습니다.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자인 키르케거는 Fear and Trembling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22장을 놓고 쓴 거예요. 그런데 자기 이름으로 쓰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그 책을 써서 냈습니다. 여기서 키르케거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희생하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성을 희생하라는 것이다. 이성이라는 게 reason을 희생하라는 것이다. 아들을 희생하는 것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요구였지만 이런 말도 안 되는 모순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 안 되는 그런 요구였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잠깐만 우리가 믿음과 이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믿음과 이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물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성을 떠나서 홀로 존재하진 않아요. 믿음 속에도 굉장히 이성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에는요,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항상 이성을 넘어서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을 경험했죠. 수태할 수 있는 기간이 벌써 지나버린 사라가 이삭을 낳은 것도 이성을 넘어선 일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한 것도 이성을 넘어선 현실이었고, 부활이라고 하는 것도 죽으면 끝나는 것이지, 부활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성을 넘어선 현실이다. 설명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이성적이지만 또한 이성을 넘어서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물론 비이성적으로 신앙을 몰고 가는 사람들은요, 있어요. 주로 자기들의 파워를 세우고 자기들의 말로 다른 사람들을 막 주장하려고 하는 그런 이단들, 그런 잘못된 동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을 죽여버리고 생각하지 말라 그러고 자기의 말만 들으라 그러고 그런 이성적으로 모동한 것을 막아버리는, 그것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주장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이성이 필요하지만 건전하게 비판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성을 넘어서는 모든 것을 다 부인하는 것은 신앙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밸런스를 맞춰야 돼요. 이성적인 것을 여러분들이 추구하지만 그 신앙에는 항상 이성을 넘어서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아브라함은 그저 믿었어요. 오늘 보니까 하나님과 니고시에이션을 하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 소돔 고모라 문제가 생겼을 때는 아브라함이 니고시에이션 하잖아요. 거기에 50명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거의 25명이 있어요. 10명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하고 그런데 여기서는 아브라함은 니고시에이션도 안 해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요구하십니까? 라고 질문도 하지 않습니다. 되묻지도 않습니다. 많은 것을 아브라함은 해보았습니다.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것도 다 부질없는 노력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단순히 지금 이 시간은 이 모멘트, 여기서는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밖에 없다 라고 하는
그것을 아브라함은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히넨니라고 하는 그 속에 있는 그런 것이 포함된 것처럼 그 다음 절을 보면은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3절에서 5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예. 아침에 일찍 일어나. 무슨 말이에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예? 잠도 못 잤겠죠? 잠도 못 잤. 아주 좋아요. 좋은 표현이에요. 좋은 해석이에요. 잠도 못 잤겠죠? 예? 그 말 듣고 어떻게 잠이 오겠어요? 예. 또 즉시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건 ready to go. 마치 뭐 익사이링 해갖고 막 가는 것처럼 익사이링은 안 했겠죠. 그렇지만 resolution 그냥 딱 마음이 결정된 거예요 벌써요. 예?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 모리아 산까지는 3일 거리라 그랬는데 3일 거리 한 75km 정도 되는 거예요. 75km 정도 되는 거를 걸어가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먼 데다가 그렇게 그걸 했을까? 아마 아브라함에게 좀 생각을 해보라 하는 거 아니었을까. 근데 3일 동안 아무런 말도 안 해. 말을 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 3일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걸어가는데 참 그 3일이 괴로운 여정이었겠다. 예? 괴로운 여정이. 죽음의 길이었어요. 죽음의 길. 죽음으로 향하는 그 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뛰어내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은 가슴이 찢어듯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는 여정과 같아요. 그래서 3번씩이나 그 여정 가운데 예수님은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자들은 이해를 못하고 듣지도 못했어요.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여기서 아는 사람은 누구만 알고 있습니까? 예? 아니 지금 아브라함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아는 사람 누구만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만 알고 있죠. 두 종은 몰라요. 그리고 이삭도 몰라요. 그들은 그냥 어디를 가는가? 소풍 가나? 하고 그냥 따라 나선 거예요. 아브라함만이 이게 죽음으로 가는 길이다. 혼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심정이 아니었을까요? 제자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큰 일이, 좋은 일이 일어날 줄 알았어요. 영광의 일이 일어날 줄 알고 그래서 예수님 오른편에 왼편에 앉게 해주시소라고 얘기를 한 걸 보면 그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뭐 영광스러운 것을 생각하면서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나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길에서 자기 죽음을 아는 사람은 오직 예수님 자신밖에 없어요. 외로웠을 거다. 굉장히 외로웠겠다, 예수님. 그럼 지금 이 아브라함도 굉장히 외로운 그런 여정. 아마 이 3일은요,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3일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많은 것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었는가? 왜 일어나고 있는가? 하나님은 왜 나를 이런 구렁텅이로 빠뜨리시는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그의 내적 갈등을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묵묵히 거길 향해서 걸어가는 아브라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멀리 눈을 들어 바라봤다고. 여기 오늘 이야기에서 이 본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주제예요. 이 본다라고 하는 그거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어요. 조금 이따 이렇게 보겠지만 모든 것이 다 이 본다라고 하는 거에랑 이렇게 연결되어서 되어가는데 지금 먼 곳을 바라보았다. 뭐 내적 갈등 그 없이 그냥 저기를 바라보고 저 멀리 보이는 나의 시온성을 따라서 가는 것처럼 계속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그곳을 향해서 가는 아브라함의 용기, 담대함, 믿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죠. 지금 읽은 이 부분에서 또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보여주는 부분이 있는데 5절입니다. 5절 목사님 다시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예. 여기서 보이는 믿음이 뭡니까? 네? 그죠? 지금 뭐 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예? 이삭을 번제로 바치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뭐라 그래요? 종들에게 예배하고 누가 돌아와요? 아브라함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돌아와. 이 속에 아브라함 무엇을 생각하고 이 얘기를 했을까? 왜 우리가 지금 아이를 바치러 가면서 왜 우리가 돌아온다라고 했을까? 이 종들에게 숨기는 것인가? 거짓말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이삭이 거기 있으니까 이삭이 들을까봐 걱정이 돼서 그렇게 얼버무리는 것인가? 둘러대는 것인가? 아니면 자기도 모르게 어떤 신비함 속에서 이런 예언 같은 말을, 어떻게 보면 예언이잖아요. 예언 같은 말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브라함의 이와 같은 모습이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길에도 여러분들이 보게 돼야죠. 이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아브라함의 그 이야기 속에서도 이런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데 오늘 약간 좀 길 거예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점심 예, 우리 찬양 오신실 하신 주 하나 하고 좀 쉬고 계속해서 나가겠습니다. 6절에서 8절 우리 보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의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자, 이제 둘만 남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이 문제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이삭 이 가운데 있는 문제죠. 종들은 뭐 전혀 알지 못합니다. 정적이 흐르고 있는 그 오름길에 이삭이 전곡을 찌르는 질문을 합니다. 이삭의 질문은 정적을 깨트리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짧게 얘기했을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에게는 그 소리가 메아리처럼 산에 울리는 그런 소리였고 그 질문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떨었을 것입니다.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거기 칼도 있었는데 칼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아마 이삭도 심상치 않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구나. 왜냐면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지금 아이들을 잡아 죽이려고 올라가는데 그냥 보통 얼굴로 올라갔겠어요? 그걸 보면서 이삭이 아마 칼 얘기까지는 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너무 가까워요. 그 얘기까지 하기에는 너무 가까워요. 그러니까 칼 얘기까지는 안 하고 번제하고 불은 있는데 지금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이삭은 아버지를 다정하게 부르죠. 아비. 히브리 말로 아비. 우리는 아비. 근데 그 사람들은 아비. 그 말은 daddy라고 하는 my father이라고 하는. 그때 여기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희냈니? 또 얘기를 합니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I'm present here. 그때 아브라함은 그 질문에 대해서 더 놀라운 답을 이삭에게 이렇게 합니다. 없나요? 그거 말고.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번제할 양이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번제할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이것도 이삭에게 숨기는 것인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참 내가 바로 그 번제다 라고 얘기를 하지 못하니까 그냥 얼버무려서 그 시츄에이션을 넘어가는 것인가? 아니면 자기도 알지 못하는 어떤 신비한 힘에 의해서 이런 예언이 나온 것인가? 알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말할 때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내가 많은 것을 준비하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지만 오늘도 그랬어요. 많은 것을 준비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지만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말이 툭 내 생각을 때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생각이 내 입에서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깜짝 놀랄 만한 말까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었는데 라고 나올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어떤 강한 힘에 의해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의 말대로 이루어졌어요. 아브라함의 말은 마치 예언과 같은 말을 했던 것이에요. 여기서 준비한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라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준비하는 게 이게 원래 뜻은 뭔가 하면 see to it 이라고 하는 거고 한국말로 얘기하면 돌 본다, 본다라고 하는 근데 이 prepare라고 하는 게 돌본다, 준비한다, 돌본다. 여기서 본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 see라고 하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이 이야기는 그 본다라고 하는 것의 중심으로 모든 것이 돌아가는 하나님께서 보실 것이다. see to it. 하나님께서 보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삭이 질문했을 때 아브라함은 자기도 모르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둘러대었다고 볼 수 있지만 알지 못하는 어떤 강한 힘에 의해서 자기도 생각하지 못했던 말을 합니다. 또 여기서 한 가지 보는 것은요. 내 아버지는 너를 지키지 못한다. 내 아버지는 너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 그렇지만 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고 길을 준비해 주실 것이다. 이젠 더 이상 내가 너를 보호하지도 못하고 내가 더 이상 너를 지키지도 못하고 네가 하나님의 그 귀한 약속 내가 지킬 수도 없는 그런 상태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돌보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계속해서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데 번제나무는 누가 지고 갑니까? 이삭이 지고 가요. 이삭이 번제나무를 지고 가니까 그 나이가 애는 아닐 거예요. 그죠? 번제나무를 지고 갈 정도. 아까 제가 얘기한 한 15살 정도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번제나무를 지고 가는 그 이삭의 모습 속에서 자기를 태울 그 번제나무를 자기가 지고 가는 거예요. 자기를 태울 번제나무를 자기가 지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를 못 박을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자기가 지고 가는 그 모습이 연상이 되는 그런 구절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9절에서 13절.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핫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예,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을 했어요. 그 결박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아케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아케다라고 하는 단어, 여기서 이 이야기의 제목이 바로 아케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전부 다 이 이야기를 뭐로 알고 있는가 하면 아케다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의 제목이 아케다고 영어로는 Binding of Isaac, 아이색을 결박했다 해서 Binding of Isaac. 그 아케다라고 하는 이것이 이 이야기의 제목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질문해 볼 것이, 아까 이삭이 몇 살이라고 그랬어요? 15살. 그러면 아브라함은 몇 살일까요? 116. 그죠? 지금 이삭이 15살이고 아브라함이 116살이면 지금 올라가서 결박을 하는데 이삭이 만약 깜짝 놀랐다면 아버지가 왜 이러지? 아버지가 미쳤나? 돌았나? 그렇게 생각했다면은 도망가려면 언제든지 도망갈 수 있죠. 아니면 아버지를 힘으로 억누르려면 결박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결박 당했다라고 하기보다는 결박 당하게 내버려뒀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 아브라함의 믿음뿐만 아니라 이삭의 믿음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정신이 없어요. 이삭은 그냥 자기가 그냥 재물이 되게끔 그냥 내버려 둔 거죠. 아브라함은 이제 정신이 없어갖고 칼로 이제 들어서 찌르려고 그냥 내리치는 그 순간에 이게 뭐 제정신을 갖고 할 수 있겠어요? 정신을 언제 잃었어요? 그러니까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거죠. 지금 그냥 나가는데 그러니까 천사가 몇 번 불러요?
2번 불러요. 너무 다급하니까. 한 번으로 못 들을 것 같으니까. 너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2번 불러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세 번째 히넨니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히넨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들을 준비가 되었나이다. 내가 여기 fully present 합니다. 라고 답합니다. 그때 나오는 말씀이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사랑하는 줄을 아노라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경외라고 한 말은 fear God.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fear라고 하는 것은요. 한 인간이 자기보다 훨씬 더 큰 존재를 만났을 때 자기의 생각이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큰 일을 경험했을 때 일어나는 것이 fear예요. 여러분들에게. 작은 존재가 훨씬 더 큰 존재. 내 머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봤을 때 그 fear가 생깁니다. 자기는 작아지고 상대방을 바라볼 때 그 우러러 볼 수 있는 그 경험이 바로 fear, 경외감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바로 이 시험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 하나님은 진정으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이 아니구나. 그것을 알았어요. 그냥 무서워도 도망가는 분일 뿐만 아니라, 야,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뜻은 내 뜻과 다르고,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내가 하는 방법과는 굉장히 다르구나. 라고 하는 그것을 깊이 깨닫게 되면서 거기서 어떤 개념을 깨닫게 됐는가 하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이 라라고 하는 데서 나오는 단어예요. 여호와 이레, 돌보신다. 바로 이 모리아산 위에 뭐가 세워졌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어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두 단어의 복합이에요. 이레 앤 살렘. 여호와 이레에 나오는 이레하고 살렘, 평화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평화. 그래서 이레 살렘, 그것이 예루살렘, 제루살렘이 된 것입니다. 이 솔로몬 역대하 3장 1절을 보면 이게 나오죠.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예, 거기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여호와 일에 준비하신 하나님, 늘 눈동자처럼 돌봐주신 하나님을 그런 경험했습니다. 주위를 보니까 숫양이 걸려 있었어요. 양이 걸려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비, 숫양이 걸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13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브라함은 볼 수가 있었죠. 14절에 19절 우리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어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사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름으로 말미암아 약속이 계속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이 죽지 않고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약속이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냥
무슨 자동적으로 그냥 주어졌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시험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의 시험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리스크를 했어요. 과연 아브라함이 이것을 패스할 수 있을까? 안 할까? 모르는 그런 리스크를 했어요. 우리는 모두 시험을 받습니다. 시험은 몇 사람만 받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시험을 받습니다. 시험은 인생의 한 부분이에요. 신앙 여정의 한 부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는 시험이든 아니면 사탄이 주는 시험이든 아니면 우리 환경에서 나오는 시험이든 우린 늘 시험을 받습니다. 신앙 여정의 한 부분이죠.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습니다. 우리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예, 시험이 어렵지만 그 시험을 이겨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의 도움에 대해서 피부로 느낄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이 더 리얼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반복될 시험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를 막 집에 가서 그럴 시험이 아니에요. 또한 아브라함도 끝에 이것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런 아이를 희생하는 일을 하지를 않았어요. 그 주위에서는 아이를 희생하는 일이 종종 일어났어요.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산 높은 데 가보면 제일 꼭대기에 가보면 항상 제단이 있어요. 그 제단 옆에는 늘 종종 발견한 것이 아이의 뼈예요. 그래서 옛날엔 그것이 뭐 정기적으로 했던 것이 아니라 뭐 가뭄이 굉장히 심하든가 아니면 정말 꼭 이겨야 될 전쟁에 나가게 된다면 첫 아들을 희생제물로 바치는 일들이 child sacrifice가 옛날에 있었어요. 그 이스라엘 근처에는. 그렇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이것을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걸 원치 않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재물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원하시지 하나님께서는 재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2일 후에 아브라함과 이삭은 어떻게 되었을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트라우마 아니에요? 일이 어떻게 됐을까? 궁금합니다. 19절을 보면 참 좀 이상해요.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사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예, 이삭의 얘기는 없어요. 거기에 이삭의 얘기는 없는데 나중에 리브가를 맞이할 때도 나오는 것이 부엘세바가 아니라 이삭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부엘라 헤로이에서 나옵니다. 그때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모르죠 어떻게 되었는지. 아브라함과 이삭 이제 더 이상 아브라함의 복에서 넘어가서 이삭으로 넘어가고 이삭은 인디펜던트하게 그 복을 살아가는 더 이상 아브라함이 지켜줄 필요 없이 이삭이 스스로 홀로 이제 그 살아가는. 그래서 아버지가 죽을 때 이삭과 그 누구예요? 이스마엘 같이 와서 장사를 지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계속되었는가, 그 가운데 마지막 시험이 어떤 시험이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으로서 이제 아브라함 사이클은 전부 끝나게 되었고요. 요다음 주는 이제까지 배운 것을 총망라해서 영적인 메시지가 뭐였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Be the Rock 이라고 하는 것이 주제거든요. 반석이 되라라고 하는데, 그 이스라엘의 반석이 되었던 첫 인물이 누군가 하면 다윗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아브라함이 끝났으니까 사무엘 상하를 보면서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 어떨까라고 혼자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건 요담해 우리가 2025년도에 보도록 하는 거겠고요. 그래서 지금은 구상은 그렇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